마귀는 우리가 마귀의 하는 일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거짓말장이다, 거짓의 아비다, 살인자다. 마귀는 아주 거짓말을 잘합니다. 두 번째는 교만하다, 교만하다. 자꾸 높아지려고 교만. 세 번째는 말씀을 빼앗는 자다. 말씀을 못 듣게 빼앗는 자다. 지난주에 예배를 피하는 자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대로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거룩한 성전에 가증한 것을 세워놓고 이런 예배를 피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11장 1절 말씀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갈대 지팡이, 갈대로 만든 지팡이, 에스겔에게 성전을 다시 건축할 때 전부 다 자로 재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잣대가 필요 없더라고. 그냥 레이저 불만 탁 켜면 여기서 저 끝까지 얼마나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여기서 저까지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버튼만 누르면 탁 나오더라고요. 그런 좋은 시대 속에서 살지만 에스겔이 살던 시대는 갈대 지팡이로, 막대기로 성전을 제거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건축할 때, 또 보호할 때, 보존할 때, 이런 때 측량합니다. 측량. 또 우리가 성경을 말할 때 캐논이라고 그래요. 캐논. 캐논은 잣대다. 잣대.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성경 말씀 안에 있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빗나가고 있는지, 내가 바로 믿고 있는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캐논인 말씀의 잣대를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또 건축할 때는 이렇게 추 달아 가지고 균형을 잡는 큐를 통해서 잡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튼 갈대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측량하라, 경배하는 사람들을 측량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가 가까운 이런 때인데, 베네수엘라 지진 난 거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막 건물이 다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지진, 전쟁, 기근,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잖아요. 과거보다도 지진의 빈도가 많아지고, 과거보다도 지진의 강도가 점점 세워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점점 임박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0처녀 가운데 5처녀, 미련한 처녀처럼 살면 안 돼요. 지금은 깨어야 될 때입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도 측량해요. 하나님이 기도를 측량해요. 너 얼마나 하루에 얼마씩 기도했느냐, 기도를 측량하십니다. 너 전도, 우리 전도하는데 너 얼마나 전도했느냐, 끌고 오는 문제가 아니야. 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예수 믿지 않냐면 지옥 간다고, 이런 복음을 얼마나 전했느냐, 전한 양을 하나님이 측정하지 않겠어요? 또 헌신의 정도, 이런 것들을 다 측량합니다. 내가 뭘 하든지 하여튼 측량해요. 특별히 예배 드릴 때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한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예배 드릴 때 이제 예배, 철통 예배 같이 정말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리는 심정으로, 그런 심정으로 아벨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올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신약도 예수님 그러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예수님은 영이시니, 영이다요, 영과 진리로, 영으로 예배하는 사람들, 육체, 정욕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 영과 진리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 이게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만 잘 들어도 이렇게 놀라우신 축복이 임하잖아요. 저 같은 것도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이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을 찾겠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있는 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그래요. 하여튼 늘 깨어서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전부 다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찬양하고 모여서 제사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무엘 시대잖아요. 사무엘 시대가 열리잖아요. 엘리 제사장 시대는 법궤도 빼앗기고 영토도 빼앗기고 농사 지었는 거 다 빼앗아갔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딱 등장하면서 모든 사람들은 다 미스바로 모이세요. 그래가지고 막 금식하면서 금식 성회가 열렸잖아요. 그런데 모인다라고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에 들어와요. 예배가 방해되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 드리는데 예배 방해하려고 해? 이제 침략에 들어오는 사람이 그런 거 압니까? 하나님은 역사하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잖아요.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우박을 통해서 어지럽게 하시고 아주 블레셋 사람들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도와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영토 되찾고 빼앗겼던 농산물 다 되찾아오는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모일 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갈멜산에 모일 때 막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아무쪼록 내 스스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 몰라도 내 스스로 막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교통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자꾸 한 시간이라도 더 모이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고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우리 그런 찬송 부르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기를 사모하시고 하시는, 하여튼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 마지막 때 모이기를 피하는.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였어요. 날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인데 또 수요일날 금요일날 또 매일 새벽에 나오는 사람은 더 좋겠죠. 하여튼 하나님과 멀어지지 마세요. 세상은 점점 멀어지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점점 주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하니 야 너 에녹을 불러간 것처럼 하나님 나라로 불러가지 않겠습니까? 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로마서 12장 1절 한번 찾아줘 봐요.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 로마서 12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모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제물이라는 거죠. 제물은 양, 소, 염소 드리잖아요. 드릴 때 다 그냥 통째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 잘라가지고 팔도 자르고 목도 자르고 손발도 자르고 가슴도 팍 열어가지고 다 내장들 끌어내가지고 다 불태워서 드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예배드리라. 그리하면 아브라함이 소를 올려놓고 양을 올려놓고 염소를 올려놓으니까 그 사이로 불이 지나갔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가슴, 우리의 속사람에게 성령의 불이 지나가지 않게 해서 성령의 불이 확
지나가면, 한 번 지나가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잿덩어리 다 태워지고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서 늘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면서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제가요, 이 젊을 때하고 노인이 돼하고 다른 게 있더라고. 젊을 때는요, 이 월드컵 할 때 막 얼마나 막 기다려주고 막 다른 나라 하는 것도 막 다 보고 막 전부 다 봤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하는 경기를 별로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게 나이 먹은 결과인가 보다.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 젊은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월드컵 난리 치잖아요. 난리 법석이잖아요. 그런 열기가 막 활활 막 끌어올리잖아요. 세상 그런 일에 열기 끌어오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정성을 다해서 산 제물로 드리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죠. 찾는 자는 의미는 이제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오기를 막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기다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이렇게 막 아벨처럼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목자가 양을 잃어버렸을 때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찾아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 갈망한다, 그런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많이 드리면서 사는데 참되게, 바르게, 진실되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올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는 말씀은 예배가 타락하면 반드시 심판이 임해서 예배 타락. 이사야도 마찬가지. 이사야 한번 1장 우리가 이제 선지서 이사야가 딱 시편, 잠언, 전도, 아가, 그다음에 이사야잖아요. 제일 먼저 나오는 선지서 말씀이 이사야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1장은 에레미야, 에스겔, 미가, 아모스, 말라기 전부 다 모든 선지자의 서론에 해당하는 것이 이사야 1장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1장에 있는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에요. 자, 얼마나 이 예배가 타락됐는지 이사야 시대에 우리 한번 이사야 1장 한번 찾아줘 봐요. 영상으로 이사야 1장. 자, 이제 10절부터 보면 10절에는 소돔 고무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백성이 소돔 고무라처럼 타락했다는 거죠. 그리고 11절 말씀 우리 한번 11절 말씀 이사야 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찜 진성의 기물음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은 무수한 재물, 양, 소, 염소, 막 비둘기 이런 거 기뻐하지 않는데요. 배불렀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미가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아멘.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기 보면 1년 된 송아지라 1년 된 것이 가장 번제로 좋은 거래요. 그래서 여기 1년 된 것, 좋은 것 드린다는 의미죠. 그래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1년 된 소를 가지고 나갈까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7절은 그런 양이잖아요.
한 마리가 아니에요. 여기는 천천의 수양.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1,000마리로 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이건 천천히니까 수십만 마리죠. 아주 수십만, 만만이 얼마나, 100만 마리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기뻐하실까.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왕들이 타락할 때 이방인들은 이제 이방인의 제사는 막 자녀를 태워서 드린다. 태워서. 그래서 몰록신 해가지고 자녀를 불태워서 드린 그 역대 왕들도 있어요. 이 이스라엘 나라에도. 아무튼 이런 마다들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는 자녀를 드린다. 자녀를. 이야, 자녀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죠.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이제 내일 또 보겠지만 여기 세 가지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올바르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사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 사람들 향해서 긍휼, 사람들 향한 내 몸같이 사랑하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인내가 있느냐.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냐. 이런 것을 가지고 행실이 뒷받침되어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런 말씀들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다시 1장으로 돌아옵니다. 1장 무수한 재물, 취향, 번제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12절 말씀해 보면 1장 12절, 이사야 1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 마당만 밟는 거다. 그 다음에 13절 같이 읽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예배는 드리는데 재물은 드리는데 재물을 드리고 나면 금방 잊어버려. 밖으로 나가자마자 소리치고 싸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예화를 들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금방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차 때문에 서로 나가려고 다투고 싸운다. 그래서 우리가 좀 양보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이런 생활의 뒷받침이 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따로 생활 따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배의 연장 우리가 교회 와서는 전부 다 거룩합니다. 다. 그래서 일명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사모님들이 우리 강대상에 삽시다 이불 가지고 올라온다고 하잖아요. 목사도 사람이니까 가정에서 목사도 인간 냄새가 나고 그런 거죠. 아무튼 하여튼 거룩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예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빛이 되기가 쉽지 않아요. 아무튼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와 성의와 더불어 예배와 더불어 다 이렇게 악을 행하는 것을 참아 견디지 못하겠다. 14절에도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그래가지고 15절 말씀처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이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이 듣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데요. 자, 이런 말씀을 외쳤어요. 이런 말씀을 에스겔도 에레미야도 모든 미가도 이런 말씀을 외쳤는데 하나님 앞에 똑바로 예배 드리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예배의 타락 때문에 예배를 떠나서 이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예배, 우상 앞에 춤추고 우상 앞에 찬양하고 돌로 만든 신, 또 나무로 만든, 또 금은 보석으로 만든 신들 앞에서 예배하고 이러니까 결국에는 바벨론에게 망하고 아수르에게 망해서 끌려가잖아요. 돌아와서 참다운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스가랴서, 학개서 이런 데 이제 참다운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시대가 가니까 이 돌아온 다음에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마음이 많이 식어졌습니다. 처음 마음은 돌아올 때 마음 막 금식까지 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막 부르짖고 이랬는데 말라기 시대까지 오니까 또다시 마음들이 식어졌어요. 그래서 말라기 선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라기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상황까지 갔는지 우리 한번 말라기 말씀을 보겠어요. 사람의 마음이 흘러가면 처음 마음이 식어져요. 처음 마음이 식어져.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서 이 말라기 우리 한번 1장 말씀을 한번 가보겠어요. 말라기는 마태복음 바로 앞에가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이 말라기인데요. 말라기는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다시 회복하고 그런 때인데 이제 세월이 흘러갔어요. 많이 흘러갔어요. 이제 흘러가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우리가 말라기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1장 6절 말씀부터 보면 1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이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처음에 돌아올 때는 하나님 막 공경하고 막 두렵고 떨리고 막 하나님 사랑하고 막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공경하는 마음이 다 사라졌어요. 너희가 나를 공경함이 어딨냐. 너희 아버지 어머니 공경하는 것처럼 종이 주인들 공경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너희 공경함이 없다. 너희가 나를 멸시한다. 더군다나 제사장들이 나를 멸시한다 그래요. 그 이유가 자 7절 말씀에 보면 자 7절 8절 우리 두 구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린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게 했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그전에는 막 처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는 양의 첫 새끼 1년 된 것, 양 중에서 가장 좋은 것, 반질반질한 것, 이런 거 다 기름기 있는 것, 윤기 나는 것 이런 거 드렸는데 말라기 시대 오니까 가진 것 가운데 비실비실한 것, 제일 비실비실한 것, 병든 것, 썩은 것, 저는 것 이런 거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너 그거 한번 너희 총독에게 갖다 드려봐라. 제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왕의 왕인데 얼마나 이 신앙의 열기가 식어졌는지 전부 다 이 저는 것, 병든 것, 터진 것, 상한 것들 이런 것들 드렸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식탁을 경멸히 여겼다.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당은 더러졌고 그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 도다. 그리고 13절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호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복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런 유대인을 버리시고 하나님을 존귀 여기면서 아주 재물을 잘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선택한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의 문을 닫아버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문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그러잖아요. 그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을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아멘.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짐승 떼 가운데 숫것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이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못 드리니까 너에겐 저주가 임하고, 심지어 제사장들, 이런 제사장들, 하나님 앞에 예배 잘못 드리는 이 제사장들은 2장 3절까지 가야 되겠다. 바빠도 2장 3절로 갑니다. 2장 3절. 2장 3절 말씀 한번 찾아줘 봐요.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제사를 멸시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멸시하고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그 목사들아, 너희 똥에 똥을 발라버린다. 똥 발라서 너희가 던져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만 아니요, 신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러니까 멸시하지 마. 하나님 멸시하지 마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이방인들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존귀 여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우리 같은 사람 불러서 하나님 예배하면서 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하여튼 하나님 앞에 늘 이사야가 말씀한 것처럼, 또 말라기가 말씀한 것처럼 시대가 점점 캄캄해지고 어두워지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측량한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단과 성전 사이에 경배하는 자들 측량하라 라는 것처럼 늘 측량한다. 예배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다 측량한다. 우리의 마음, 생각 중심을 다 깨뜨려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 예배 잘 드리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배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죄악이 떠나가고 어둠의 세력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오늘날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언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 과거에 만난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가 있어요. 이 말라기 시대처럼 식어진 내 가슴에 불을 좀 붙여달라고. 그래서 끝까지 예수를 잘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점점 임박해지고 있는 징조가 우리 귀에 더 큰 소리로 들려지고 있고 우리 눈에 더 확실하게 보여지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세상 풍조, 세상 아버지 하나님 좋아하는 것들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은 세월이 흘러갈수록 점점 더 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주님과 가까워져서 하나님 나라 갈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오늘날도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합니다. 늘 예배드리되 정말 아벨처럼 산제사 올리면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